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19절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또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되는 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뭐든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 또 이 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살펴가지고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헛수고 헛일 그냥 막연하게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메타바이노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나의 주인 되도록 모셔드리는 걸 갖다 영접이라 그래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도 안 떠나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죄를 몇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죄 지었으니까 나 떠날 거야 이러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녀라는 신분을 줬는데, 그러니까 신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극한 순간에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보면 변질이 되고 바꿔지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놓쳐버려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 한번 해서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될 거,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 나에게 뭡니까? 그걸 딱 붙잡아 보셔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또 교회가 필요라는 게 뭘까? 이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빛의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도 채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교회도 이걸 딱 붙잡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말했더니 고백처럼 돼요. 특별히 바울도 한번 봐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두 번씩이나 바울이 필요한 걸 경제적으로 다 뒷받침을 해가지고 채워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냐, 내게는 모든 것이 곧 다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헌물을 들여가지고 바울을 쓸 것을 갖다 채워줬는가 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향해서 줬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쓸 것을 이렇게 채워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까지 쓰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딱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필요,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뭘 채워주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제 대통령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꿈을 꿨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딱 붙잡았느냐면요, 처음에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동네 켄터키주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는 굉장히 아마 흑인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불쌍했답니다. 근데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이고 피부 색깔만 걷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틀리겠어? 저 사람도 노예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백인이랍시고 이렇게 있는가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디서 딱 은혜를 받았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다. 여기에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평등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요걸 갖다 링컨은요 1000명으로 붙잡았대 이걸.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남북 미 합중국 안에 있는 흑인들, 노예들은 전부 다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왜 저 사람 노예가 되느냐? 저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남북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했는데 의외로 말이죠, 많은 백인들이 링컨이 가는 길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하는 흑인 해방 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면 흑인들도 말이죠, 백인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권리를 다 행사해요. 신기하죠? 그렇게 링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봤다 이 말이에요, 링컨이.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링컨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 그럼 내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찾아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해야지. 자, 따라서 봅시다. 행함 없는 믿음은, 따라서 해보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행동이 따라야만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틀린 걸 많이 해요. 또 다른 걸 많이 해요. 너무 속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말이죠, 인생을 허비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청년 때 말이죠, 아주 그냥 뭐 노름하는 데만 드나들었는가 봐요. 노름하는 게 건설적이에요? 아니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름하는 거 어쩌다가 한두 번씩 이렇게 뭡니까 재미로 하는 거야. 그렇다 좀 치지만은 밥만 먹었다면은 그 노름하는 데 갖고 돈 다 없애버리고 돈 다 없애버리고 집안 다 탕진하고 그거 올바른 거예요. 그게 틀린 거지. 틀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걸 붙잡으셔야 돼. 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바른 걸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사모님이 기도할 때도 12가지 문제 놓고 기도하던데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 중심으로 딱 만들어져 갖고 있잖아요. 또 13장에는 무속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속는 거잖아요. 또 16장 점쟁이 말 듣고 따라가요. 앞에는 무속인, 여기는 점쟁이 말 듣고 따라가고 16장에는 신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종교인들이 말 듣고 따라다녀요. 게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있어요.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로 10절도 불신자 상태를 잘 얘기해 놓은 거지만은 전부 다 이 합해가지고 6가지, 앞에 6가지 해가지고 12가지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속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2000년 동안이나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에 떠돌이 민족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바른 걸 붙잡지 않고 틀린 걸 붙잡아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풍속이 틀렸잖아요. 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이지 복음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근데 성경을 딱 보면 구조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모아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교회사는 뭐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교회사예요.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붙잡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해요. 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면에서 항의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유세찬 집사님. 누가 누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어딥니까? 상하게 한단 말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한 말 아니에요. 하와에게도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그 뱀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느냐? 창세기 3장 15를 딱 붙잡아라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후세를 깨뜨리는 그 이름을 붙잡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복음으로 체질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걸 붙잡고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나와요. 유일성. 아, 내가 너무나 복잡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유일성이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사명을 걸어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다 예수 믿으려면은 저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저렇게 믿는 게 맞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디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욕만 얻어먹는 사람. 저 사람처럼 믿으려면 난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그 사람 제대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유일성을 받아가는,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안다 그러면 그걸 딱 하게 돼요. 근데요, 이걸 가다 보면은 미련한 사람도 지혜롭게 변해요. 약한 사람도 강하게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계속 광장이 뭔 줄 아시죠?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유소영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게요. 우리 민현태 씨, 민현태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한번 실천 한번 해보셔요. 그 다음 주일날에는 와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하는데 금방 내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하려고 자꾸 하루 중에 제일로 귀중한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하루 중에 김미경 원사님, 하루 중에 제일로 귀한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아침. 아침보다는 다른 분은 어때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 하루 중에 제일로 귀한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제일로 귀중한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 새벽에. 새벽에. 근데 저한테는 제일로 귀중한 시간이 있어요. 그건 그냥 새벽은 새벽이야. 근데 언제냐? 침상에서 막 눈이 떴을 때인 것 같아요. 침상에 눈이 딱 떴을 때. 자, 이게 주목하셔요. 중요한 얘기니까. 침상에 눈을 딱 떠가지고 있을 때 돈을 생각한다. 혹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한다. 혹은 다른 자녀들 생각하고 뭘 생각한다. 그 전에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찾죠.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3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딱 만들어지면은 그 순간이 하루 종일 내 지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부터 내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하면 오후까지도 그게 가요. 그러니까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하루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요. 기껏해봤자 얼마 안 돼요. 강단에서 줬던 말씀도 딱 붙잡아 보시고 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한번 여기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새벽 예배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거의 이제 40분, 50분 가까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한 시간, 거룩한 시간, 경건한 시간, 바른 시간, 아끼는 시간 만들어 봐야 한번. 자고 일어났을 때가 난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말이죠. 흐리멍텅하게 시작하면은 그날 하루도 흐리멍텅하게 져요. 참 신기하죠?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난 첫 시간이 그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의 시작은 아까 말했던 이게 꼭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나만 살릴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집안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을 알게 만들어서 현장을 살리는 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는 등경에다가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다 비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 그랬어요. 무슨 빛?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걸 다 붙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도 딱 일어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셔요. 왜? 예수 믿으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 그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뭘 붙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붙들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으면 아멘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보셔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처음부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약속이 그거잖아요.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너희 속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다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그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왜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유세한 집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데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본질적으로 딱 얘기했으면요. 마귀 백성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가 전도가 뭐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전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워스본이에요. 워스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왜 불신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재앙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자녀는 재앙마저 당연히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에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뭐가 틀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성령이라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령커녕 진리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물이라니까. 영적인 존재라니까. 교묘하게 쓰여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가만히 있어가지고 잠만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때 같이 역사해요. 또 여러분이 성령으로 날 자꾸 인도하셔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꾸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성경 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말로 누린다 그랬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오늘도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내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되는 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돼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작은 내 중심이지만은 교회를 세우는데 한쪽 부분을 담당하겠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서 말이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5 손가락 있어요. 근데 이쪽 손은 크니까 이쪽 손만 아프고 끝이 있잖아요. 끝이 이건 눌러도 안 아파요? 어때요? 여기는 아프고 이쪽에는 조그마하니까 안 아파요? 그런 법이 없어요. 다 똑같이 아파. 근데 이쪽 손이 아프면은 끝쪽 손이 도와줘요. 이쪽 손이 아프면은 다른 데가 또 도와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안 되는 부분을 서로 같이 싸매주면서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같이 가도록 만드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가 교회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또 성도들이 훈련받고 여기서 말이죠. 일꾼으로 서져야 돼요. 또 우리의 후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걸 붙잡는 우리가 되는 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누군가 알고 또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벌써 이제는 틀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까 빛이라 그랬다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빛이라 그랬다니까. 왜?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만든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부터 5절까지 잠깐 간단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당신들은 내가 감옥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될 필요가 없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다. 솔직히 말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빌립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실은 바울이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뭐냐? 나를 상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이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왕이 말이죠. 아그리빠 그저 총독이죠. 총독이 자기를 갖다가 놔주겠다 그랬어요. 재판은 넌 재판 받을 게 없어 놔주겠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왜 가느냐? 로마 황제 앞에 서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될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빌립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갇혀 있는 이유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바울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바클레이라는 신학자 한 사람 뭐라 그랬느냐?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요, 뭐라 그랬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감옥에 있는 게 특혜를 누린대.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특혜를 누린다. 그만큼 갇혀 있어도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빌립보 같은
그러니까 빌립보서만이 아니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서. 네 가지가 다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옥중서신이 돼갖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감화를 주고 있는 성경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만 해도 말이죠.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꽃배기로 일어나요. 꽃배기로. 하나만 일어나요. 꽃배기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딱 얘기하고 또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딱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린 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 그랬느냐? 아니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세상 것 너무 좋아했는데 그것보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건 당장에는 좋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천국 갈 때는 여러분의 믿음만 필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붙잡히고 있는 그걸 붙잡고 쫓아간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랑거리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우리가 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힘이 없고 무능할 때 뭔가 일이 안 될 때 나에 대해서 한숨이 나올 때 이 말씀 딱 붙잡아 봐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갖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집중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약한 내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약한 내가. 다 약하지만은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또 교회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되느냐?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양각소의 모양대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이제 현장을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사업하는 현장, 내가 있는 직장,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말이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한번 봐봐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가 저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중량으로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 있으니까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자, 결론적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교회를 여러분 살려야 돼요. 또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오늘 또 빌립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